면서 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정말 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뵙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엄청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그가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가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누구라도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을 통째로 아마 바꾸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어제처럼 살고 10년 전처럼 살고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 방향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들을 싹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갖 박해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던 그가 한낮에, 태양이 정말 이글거리는 한낮에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찬란한 빛 가운데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보다 더 컸습니다. 천둥소리만 해도 우리가 때로는 기겁하게 놀라지 않아요? 정말 천둥소리만으로도 우리는 자동차 문을 빨리 닫을 수밖에 없고 창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빛 가운데,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보다 더 큰 음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요, 만날 준비도 없이 길 가다가 그냥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그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그 예수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생 열정을 갖고 예수님 없애는 일에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세상에 그 예수님이 실존하신 분이셨고 창조주이셨고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그렇게 충성하는 나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나 예수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뒤에 바울이 안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던 거로구나. 바울은 그 길가에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 인생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으니, 그리고서도 10년 전처럼 살겠어요? 그리고서도 어제처럼 살 수 있겠어요? IQ가요 10만 돼도 그럴 수가 없어요.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없다면 살던 대로 그냥 살아도 됐죠. 3년, 30년 전 삶 그대로 살아도 되고 10년 전 삶 그렇게 살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렇게 살아도 돼요. 예수님 없다면.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제처럼 살아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인생이라면, 정말로 예수님 만난 인생이라면, 그 예수님이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분이신 것이 확인됐다면, 그 초월적인 전능자요 창조자이신 그분이신데 그분을 만났다면 다음 날도 어제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실제로 만나요. 그래서 바울은 그 후부터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 바꿔도 사람은 못 바꾼다.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안 바뀐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인생 방향을 바꾼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 방향을 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는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이전에는 자기 오름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기준인 자가 된 겁니다. 아니,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실지 잘 모를 때는요, 내 생각이 기준이었죠.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안개 속처럼 우울 때는요, 자기 오름이 기준이었죠.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셨고 주님을 내가 만나버렸다면 이제는 기준이 내 오름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주님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뜻이 무엇일까?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 땅 위에 사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있는 걸 실제로 만드신 그 창조주가 계셨구나. 근데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나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내가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까? 하는 질문과 그의 답변을 가진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인생을 바꿔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리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인지, 할렐루야, 바울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바울만 하나님 만난 건 아니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외에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부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하고 살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건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요즘으로 하면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10여 년을 보내요. 기독교 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린 놈이 싸가지도 없지, 그 어린 놈이 싸가지도 없지, 17살 때 세상에 동거를 시작해요. 눈도 일찍 떨어졌어. 17살 때 동거를 하더니 10년을 그 동거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하나 또 낳아요. 자, 그러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계속. 그러니 이제는 하는 수 없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요 도대체 돌아오지 않는 아들하고 절교를 선언합니다. 너 계속 그 이단에 빠져서 살려면 나하고는 끝내자, 절교를 선언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는 끝없이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죠. 그런 도중에 어머니는 그 아들이 밀라노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당시의 교부이었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좀 자식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긴 하네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말도 있는데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그 가정들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요 정말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거스틴이 밀라노에서요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한번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이 막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지아가 막 큰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밀려오고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는, 그 감동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막 두드립니다.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동안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요 자식들에게 언제나 참 가슴이 찢어지고 늘 가슴에 먹먹함으로 남아요. 그 시 중에 김도윤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서시는 칠순 노모의 굽어진 등 뒤로 지나온 세월이 힘겹다. 그곳에 담겨진 내 몫을 헤아리니, 다시 말해서 그 굽어진 등 거기에 담겨진 자신의 몫, 자기 때문에도 어머니가 등이 굽었을 그 몫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헤아리니 콧날이 시큰하고 이 다음에 어머니 세상 떠나는 날 어찌 바라볼까. 가슴에 산 하나 들고 있다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에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어머니가 그날도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굽은 등의 모습이 가슴으로 확 들어오면서 가슴이 저려진 아들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도 어제하고 다른 삶, 그 얼마나 어머니가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돌이킵니다.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렇게 됐던 것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등 굽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설교 한 편이었던 것입니다. 설교 한 편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 한 편은요 인생을 바꿔요. 설교 한 편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은혜를 받고 또 받던 어거스틴은 마침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따라 살기로, 그래 저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인생을 바꾸고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죠. 386년 여름 부활주일에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설교 한 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실 때는 어떻게 만나 주셨어요? 빛 가운데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을 만나 주실 때는
어머니의 기도와 설교 가운데 만나 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 그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뭐냐? 인생의 삶이 바뀌고, 할렐루야, 어제하고 다른 하루를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확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하면 왜 변해요? 죽으려고 변한대.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면 이제 죽을 날이 됐나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확 바뀌어서 정말 죽을 날이 와야 돼, 우리에게. 아멘. 뭐가 죽어요? 우리 고집이 죽고, 자아가 죽고, 불신앙이 죽고, 할렐루야, 확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정말 죽을 날이 와야 돼. 내 생각이 죽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죽고. 딱 보니까 13명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질이 있어요. 나중하신 분들 빼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다양하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인생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란 게 뭡니까? 얼마나 큰 인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만나면 세상적으로 이름을 내고 꼭 그렇게 살다 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바꾸기 위한 몸부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의미 있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큰 일을 해야만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큰 걸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걸음이 크건 적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건,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그가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만나고 어거스틴이 만난 그 하나님을 그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내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봉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평생 짐이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한 가정의 어엿한 가장으로 회복되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영국의 교도소에 스로스치라고 하는 죄수는 영국과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무려 40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은 교도소에서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오래전에는 교도소 안에서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한 번에 50대씩 맞는 매를 8번씩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의 생활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도소나 경찰서에서 늘 골치 아픈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구세군 숙소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것이 인연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 여기도 추록자 보호소라는 게 역시 뭐 교도소 비슷한 것이겠죠. 거기에서 죄수들을 위해서 18년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죄수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살다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는 50대씩 맞는 매를, 가죽매를 8번이나 맞았고 4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지만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단 1, 2분 만에 내가 인생을 바꿨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1, 2분 만에 인생은
전환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대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죽이던 로마 제국의 황제도 있습니다. 어느 날 로마 북부의 티베르 강을 가로지르는 밀비안 다리를 사이에 두고 적군인 막센티우스와 치열한 전쟁을 이 황제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상대편의 군사력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할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을 새기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이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로마 황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하고 병사의 방패와 투구에 그때 본 상징의 기호를 그려놓고 전쟁에 임합니다. 놀랍게도 불리하던 상황이 역전되고 전쟁은 승리로 장식합니다. 그가 전쟁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교를 기독교로 바꾼, 그동안 핍박하던 기독교이었지만 이제는 국교를 기독교로 바꾼 황제가 됩니다. 그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어가다가 또는 폐병으로 죽어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굽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적어도 2번 이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위대한 순간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을 바꾸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간략하게 3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1절, 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 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경 건축 마치고 그곳에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언제 만났어요? 1000번째 제사를 지낼 때. 그때도 예배 시간이죠. 두 번째도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칙은 초대교회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나타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셨는데 마가다락방이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뭘 해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을, 할렐루야, 즉 소원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일을,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았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예배 시간에 만난다는 것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누군가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분명히 엄청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3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죠? 예배에서 솔로몬과 만난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언제 주세요? 예배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내 가슴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역사를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 주시면 아멘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무슨 얘기예요? 자손들까지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오늘 주셨던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앞으로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자신이 변화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손들에게까지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었사오니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